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회주의 해방신학 6번째 강의 2부입니다. 이번엔 그 해방신학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용이 많아서 다소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신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구스타보 구테레스죠. 즉 해방신학의 아버지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원류를 따라가자면은 15세기의 그 신대륙 발견 직후에 인디오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신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이 해방신학의 영성에서는 일단 구스타보 구테레즈의 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스타보 구테레즈는 1971년에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은 일종의 해방신학의 교과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구테레스의 해방신학이라는 책은 1968년도에 열렸던 제2차 중남미 주교회의, 즉 메데인 주교회의의 어떤 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구테레스는 해방신학은 사실 영성적인 신학이다, 즉 새로운 영성을 창조해낸 신학이다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조만간 해방신학의 영성에 대해서도 책을 쓰고 싶다. 그런데 그 결과가 1983년에 나오죠. 해방신학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원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물에서 마신다. 즉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고유한 대륙 안에서 새롭게 솟구쳐 올라오는, 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영성적인 흐름은 이전에 관행적으로 영성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상층으로부터, 즉 성직자나 수도자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영성이었다라고 굳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새로운 영성, 해방신학의 영성은 아래로부터, 바닥으로부터, 민중적인 경험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샘솟는 영성이라는 거죠. 즉 별나라에서 온 영성이 아니라 지층 깊은 곳에서부터 샘처럼 솟아오르는 영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강생신학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것처럼, 그 바닥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바닥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1979년에 열린 이른바 푸에블라 주교회의의 성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담아낸 어떤 영성적인 시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해방신학의 영성, 이 책을 보면 이 서문을 헨리 나웬이 썼습니다. 서문이라기보다는 추천사가 되겠죠. 좀 다소 길게 썼는데, 헨리 나웬은 미국에서 교수로 일을 하다가 휴가 때 어떤 영적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가죠. 그래서 페루의 리마에서 이 구스타보 구테레즈를 만납니다. 그래서 구테레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국 구테레스는 헨리 나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데, 정작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북미 대륙에 알려서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 같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죠. 근데 여기 헨리 나웬은 페루의 리마에 머무는 동안 상당히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교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였고, 그 헬레나민의 삶 자체가 비교적 평탄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명상의 씨앗이라든 이런 책을 통해서 대단한 영성 작가로 이름을 이미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상층의 영성,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내면에 좀 더 선착했던 영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 페루에서의 경험 이후에는 이 사회적 참상과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영성으로 헬레나의 영성이 옮겨가는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해방신학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헬레나는 추천사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해방신학의 영성이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물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만난 그리스도의 성령에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테레스의 입장에 동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영성에 기반해서 투신하고 있는 그런 선인을 가진 남자와 여자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이들이야말로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를 마신 남녀들이고, 그들 안에서야말로 이른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전기처럼 나에게 감전되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타보 구테레스는 1982년 리마의 강의에서, 즉 그 해방신학 영성이라는 이 책을 쓰기 1년 전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과 함께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경험이 서로에게 어떤 그 동지의 어떤 우정 같은 거를 발생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헌신적인 어떤 관계,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는 내 삶에서 메시아를 정말 만났어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막연한 이유 때문에 내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아니면 공동의 적개심, 아니면 어떤 권력욕 때문에 조직을 꾸리고 투쟁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분을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투쟁이 어떤 승리를 경험하기 전이라도 이미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고 있었다 라고 구테레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이고 구원이고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궁극적인. 그것을 이 헌신하고 있는, 투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발견되고 서로 그것을 이미 맛보게 되고, 그들이 갈망하고 굶주리던 그분을 그 투쟁의 한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그 투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다 라고 구테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방신학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느님을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고향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 고향에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땅으로부터도 소외된 자들, 자기 땅에서도
유배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참혹한 삶 안에서도 어떻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느님이라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그분을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해방의 영성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하고 제 명대로도 못 사는 이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믿으며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아 안으며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도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륙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목구멍을 막아버리고 있는데 이 목이 꽉 잠겨 있는 겁니다. 그 슬픔, 그 고통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참여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영성이 바로 해방신학의 영성이고, 해방의 영성이고, 우리에게 해방을 맛보게 하는 그런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가난이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립하는 폭력적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립하는 폭력적인 상황. 내가 나 자신을 실현할 수 없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끔 억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결과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 담겨 있죠. 이 가난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메데인주교에 의해서는 제도화된 폭력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푸에블라 주교에 의해서는 비인간적이고 복음에 반대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비인간적이고 복음에 반대되는 제도화된 폭력의 상황, 이 빚은 그 가난이야말로 살아도 우리를 산 것처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죽음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이티의 그 한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러한 이 땅, 이 토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그나마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밀려났죠.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날품팔이조차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하이티의 농부는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포르토 프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면 좀 나아질까요?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저 산으로 가면 과연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티를,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야 하나요? 거기 가봐야 다른 비참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즉 농촌에서 가난한 자가 도시에 간다고 형편이 나아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학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이티 농부는 얘기합니다. 이 농부는 과연 당신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하이티의 농부들은, 즉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는 그 농부들에게 이 땅은 생명을 기르고, 그리고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밭고랑을 갈기 전에 용서를 청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제물을 바치곤 했던 겁니다. 그만큼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그 땅에서조차 노예처럼 참혹한 가난을 살아야 하는 이 군중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참여받을 만한 존재인가? 해방신학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의 주민으로 혹은 주인으로 살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땅에서 우리는 피난민처럼 살고 있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이죠. 이제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했던 에집트나 유배당했던 바빌론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그 대륙, 우리가 주민으로서 살아야 될 그 대륙이 바로 에집트요 바빌론이 되어버린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 땅에서 착취당하고 소외된 이방인으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는 출애굽이 필요하다. 탈출, 엑소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인데,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 그 투쟁하는 길은 어쩌면 그 투쟁의 길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된 그 하나님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해방,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 그 투쟁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잃어버린, 납득할 수 없었던 그 하느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사회적 투쟁은,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은 일종의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필요한, 요청되는 영적인 투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투쟁, 새로운 엑소더스로 가는 길에 합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 지배층뿐만이 아니라, 기득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 그들과 같은 기득권층으로서 여기에 떨쳐 일어나서 투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저자는 불온한 자야, 난폭해, 우리말로 하면 저 사람은 성당에 다니는데 과격해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밀려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 왔죠. 그것은 메데인 주교회 이전의 교회, 라틴 아메리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가 이들과 동참해서 해방투쟁에 합류하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우리가 획득한 영성이 바로 해방의 영성이고 해방신학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낡은 영성, 어찌 보면 전통적인 영성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엘리트 영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영성이 저 사람 영성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제이거나 주교이거나 혹은 수도자가 되어야 하죠. 즉 특수한 집단, 특수 집단이 전유하고 있는, 그들만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신자들은 영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성속 이언론과 상관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 거룩한 영역, 거룩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 혹은 영적인 그 무엇을 희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성덕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의 삶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영성적이지 않고 그래서 불완전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영성적인 어떠한 집단과 사람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우정을 가로막고 중간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폐쇄된 특수집단, 성직그룹이나 혹은 수도자들에게 제한된 어떤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게 생기죠. 그 평신도 사도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그 리더는 사제이긴 했지만 그 YC 카톨릭 노동청년의 지우스 같은 경우에 그 조세 까르댕 신부님은 그 카톨릭 노동청년을 세우면서 신도를 선두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도를 선두로, 신도들을 선두로 세우고 사제들은 그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게 하죠. 바로 그 지우스 운동과 같은 평신도 사도직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신도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에서도 해방투쟁에 투신했던 그런 사람들 헌신적인 삶, 그 삶을 통해서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그 투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 내 성체가 되어주신다라고 믿는 그러한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영성이야말로 엘리트 영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영성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색 순교죠. 즉 붉은 영웅들입니다. 즉 순교자들이죠. 박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죠. 그러나 콘스탄틴 전환 이후에 제국교회가 되면서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가서 운둔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고행과 운둔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성성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룹이 수도원 운동 내지는 수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세기에 들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한 것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하느님이 본래 우리에게 바라셨던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투신하다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녹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자신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적색 순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려고 하는 백색 순교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실현하고자 애쓰다가 예수님처럼 권력에 의해서 불온한 세력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경험하는 녹색 순교의 차원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그 녹색 순교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엘리트 신앙보다는 그 투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녹색 순교야말로 원래의 순교자 영성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그런 낡은 그런 의미의 영성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 영성에 참여하는 그룹은 하느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즉 하느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1대1 관계만을 맺기를 원하죠. 그 사이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고독을 강조합니다. 은들 생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완독으로 가는 길이고, 그 완독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내면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백성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향해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 내면 생활에 강조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실천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의 양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입니다. 동기가 훌륭하면 과정은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선행을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외적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고 수도자라고 그러죠. 골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내면을 응시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인간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도 굉장히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수도자들이 사슬에 묶여 있죠. 사슬에 묶인 채 고행을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눠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합류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만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분의 복음적 열정이 그를 지배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진 거죠. 즉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동기는 복음적 열정,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신, 그들에 대한 당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득권층이었던 성전 세력과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만 주목하는 그런 영성이 바로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세적 관심,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길을 모색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흔히 영성가야, 신비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오상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오상이 흔적이 있는가? 그 성인에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왜 고통받는지, 왜 기도하는지. 고통받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고통받고 있는지, 왜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성경 내용을 해석하는 데서 내면화시킵니다. 성경을 내면화시켜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즉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들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나오는 게 그거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 부자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이미 희희낙락하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조시키는데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 그 대조하고 있는 것을 내면화시킨 해석을 거쳐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부자는 교만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의 탐욕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의 탐욕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굶주리게 되죠. 이 세상은 살아있어도 아수라와 같죠. 지옥처럼 살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상관없이 내가 지금 겸손하다면 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항상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해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영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아주 빈약하게 만듭니다. 즉 사회적 실천과 상관없이 내면의 세계 안에서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영성의 세계를 아주 창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성이 바로 전통적인 의미의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의 영성은 공동 연대성의 때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서 같이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정이 발생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 혼자 은둔하고 독수생활을 하면서 고독 가운데에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히 고통받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성, 바로 그것이 새로운 영성이고 해방신학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묵시록에 이런 말이 있죠.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면 난 너랑 같이 식탁에 앉을 거라는 거야. 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낯선 사람들을 식탁에 앉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절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 식탁에 앉히지 않습니다. 왜? 정결례에 따르면 죄에 오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남루한 불청객의 모습으로 창녀와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때 문을 열어주면 그분이 우리 식탁에서 함께 그럼으로써 그 불청객을 내 식탁에 앉히는 환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 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주변화되었던 사람들, 그 가련한 사람들과 나누는 형제, 우정, 그 우정 때문에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의 순교자이고 새로운 의미의 그리스도교 영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연대성, 즉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니?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즉 공동선을 위한 거죠. 이것은 이 공동 연대성의 결과는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덕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굶주리는 사람에게 빵 하나를 주는 거 굉장히 훌륭하죠. 좋은 애덕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빵을 주는 것, 당장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이 더 이상 빵을 내게 요구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또 그들이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위, 즉 효과적인 애덕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실천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을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실현시키는 그러한 실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해방의 영성에서는 공동 연대성에 관한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노동하는 인간에서 공동 연대성을 의미하는 새로운 결속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사회 정의를,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항상 새로운 결속 운동이 필요하다. 즉 민중들과 함께하는 결속 운동, 연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지위 격하, 노동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소모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업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많은 일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기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장의 결속운동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결속운동을, 공동연대성을 교회 자신의 사명이고 봉사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성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교정께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충실한 제자라면 당연히 무력한 만인과 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대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정께서 노동하는 인간 1981년에 발표된 회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성이 출현하는 때는 바로 기도의 때이기도 하고 순교의 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가난 속에서 견디고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만큼 일상적인 고통과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열렬하게 기쁨에 넘쳐 기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즉 투쟁의 한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결속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보다 더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절박하면 그 기도가 절박하죠.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그 동무들이, 그 친구들이 우정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래서 작은 빵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기쁘죠.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내 곁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렇다면 이 동지들이, 이 동무들이 또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고통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하죠. 오늘 주식 너무 많이 올랐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우정을 발생시키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의 정도가 아주 열렬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깊이 포옹을 하죠. 거기서 드러나는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렬한 기도의 결과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순교의 열정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생한 현존,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륙에서. 이미 1700년 전에 순교의 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순교자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 안에서만이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순교자의 피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해방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즉, 그 복음을 살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어떤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화를 위한 힘들고도 위대한 순간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1987년에 저는 그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한가운데 있었고 그때 을지로에서 광화문에서 체류탄 맞으면서 뛰어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같이 도망다니던 그 친구들 지금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정말 내 혈육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같이 체류탄을 맞고 헐렁거리면서 뭔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죠.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각에 있었던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거룩한 어떤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죠. 위대한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위대한 순간에 내가 그 역사적인 위대한 순간에 나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죠. 바로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푸에블라 주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영성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등장했을 때 13세기죠. 이때는 교회가 그 황제 권력을 누르고 그 교회 권력의 극점에 올라와 있던, 정상에 올라와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유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왔던 바로 그 시기.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릴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죠. 복음과 대조되는 거죠. 교회가 부자가 될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권력으로 가까이 갈수록 복음은 교회로부터 멀어지죠. 그때 프란시스코가 등장을 해서 맨발의 탁발소회를 만든다. 맨발의 탁발소회. 부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실망한 대중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그들을 다시 교회 안에 그래도 복음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대적 요청의 응답으로서 프란치스코 영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게는 그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자기 자신이 공동 연대성에 입각해서 나서게 됨으로 인해서 기득권자의 하나인 교회가 주는 그러한 어떤 그런 얄팍한 영성의 소비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 안에서 그 영성을 길어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이 구원을 받는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영성을,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고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 귀족들보다는 가난한 민중들에게서 하느님은 더 생생하게 현존하시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나는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하느님은 바로 그러한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성은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러한 민중들은 자신들을 억압시키는 그러한 땅을 뒤에 두고 어떤 환상도 없이, 내면 세계를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환상, 그런 거 없이 끈질긴 노력으로 불의의 어두운 밤, 불의가 가득 찬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영성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죽음의 상황 안에서 뭔가 도망갈 수 있는 피인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상황에 대한 피신처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투쟁의 뭐랄까 베이스 캠프? 그 원초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희망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억압의 상황에 대한 피난처로서 우리의 신앙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상황부터 해방으로 나아가는 투신, 그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고통, 그래서 위로받는 위로처로서의 어떤 하느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스카 로메로 내주교 1980년 엘살바도르에서 군부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한 주교님이시죠. 물론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정에 의해서 성인으로 희석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자로서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갈라놓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 안에 잠기게 합니다. 교회는 이 도시와, 이 불의의 도시와 어둠에 떨어진 그 도시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름답고 힘든 진리, 해방으로 나아가는 이들, 그러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도 힘든 진실을 나는 가난한 백성들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영성의 마지막 의미는 하느님을 찾는 것이죠. 하느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가? 해방신학의 영성에서는 먼저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의 예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발견한 그 예수님과 내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 우정을 나누게 되면 그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걷게 되죠. 걸어가다 보면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질문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뭐냐?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묻죠.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고민하지 말고 네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다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의 이웃이 되라는 얘기.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해오시는 분, 그 도전에 내가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과 우정을 나눌 것이고 그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걷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죠. 라삐여, 지금 묵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어디에서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물면서 예수님의 눈빛,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분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일행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그 요한의 제자들은 묵고 계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딱 정해놓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거처가 없죠.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 루카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루카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거처가 그때그때 정해지는 것이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곧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해방신학에서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 가운데서 해방으로 가는 기쁨을 동반한 투신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류의 역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에 투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 사람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는, 바로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투신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투신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반하면서 하나님 현존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거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보내서 묻게 합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있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려면 효과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즉 그분의 자리가 현실화되는 것,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고, 각박한 현실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를 서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안에, 그것을 보면 그 안에 머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분께서는 나 메시아 맞아 라고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그분과 함께 하는 일행들과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주문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형제가 온전하게 구현되는 상황을 원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복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께 선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없는, 증거가 없는, 증언하지 않는 그런 복음은 해방의 영성에서는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길 끝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해방의 영성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겁니다. 즉 공동 연대성으로 가야 한다. 이웃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른바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개는 모든 영적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선포 사업의 벽두에 이런 얘기를 하죠. 때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이고 우리 안에 형제애와 자매애가 솟아날 것이다. 샘물처럼 솟을 것이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회개는 사실 돌아서는 거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가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두고 나눠주고 너는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즉 방향 전환이죠. 새로운 길을 잡으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한 번만에, 한 번 선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 안에서 습이 올라오죠. 이 습을 걷어내야 되죠. 끝없이. 그래서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광야에 머물죠. 그들이 에집트를 탈출했다고 해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돼요. 새 땅,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머물러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40년을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40년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실패의 과정, 실패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에집트의 그 고깃가마 옆에서 있었다면 굶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푸념들을 늘어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황금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막 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들의 배를 가르러야 하는, 숙청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온갖 그 실패와 성공의 연속, 거듭되는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그 해방운동에 투신하는 과정 속에서 끝없이 자기를 멈추게 하는, 멈춰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요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기 전,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 나라가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내 안으로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고, 그렇다면 그 하느님 나라의 시민은 자비이신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할 때, 나 밖에 있는 타인들에 대한 사랑을 거절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민중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는 거죠.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뭐죠? 정말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까지 또 사랑하는 거죠.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 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밖에 있는 존재에게 뻗어가는 사랑으로 가겠다라고 길을 바꾸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노동하는 인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교들은 교회 사명의 일부가 된 연대성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옛 사명에 대한 다른 명칭이 바로 연대성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사명을 자비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는 애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 혹은 투신, 사회적 투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나아가서 나는 그것은 가난아이들과 맺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형제처럼 느껴지므로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고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은 마지막 때에 생각해야 할 만큼 근본적인 행위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환대가. 공동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공동연대성은 교회 본질 자체에 명시적으로 박힌 것이고, 연대성이라는 이 일에 직면하여 연대성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주저도 할 필요가 없다. 즉 자비와 애덕과 사회 참여, 그것이 결국 연대성으로 귀결된다라고 요한 바울 2세 교정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과 맺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진정한 우정,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진정한 우정을 맺지 않고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 평등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정말로 그들과 우정을 맺으려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성요한이 깔멜의 산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서로 닮게 한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이 깊은 만큼 나도 가난한 사람을 닮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 우정을 나누며 나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람들도 나를 닮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적 진실과 그들의 가난의 현실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 우정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사랑이고 공동 연대성의 길이다 라고 해방의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영성은 무상성과 상관이 있는데요. 그 로메로 주교가 르뱅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확실히 무상의 것이어야 하지만 역사적인 효과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이 도대체 뭐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뭐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무상의 것. 즉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랄 수 없겠죠.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무상적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역사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널 사랑해 라고 빵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해방 과업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방 과업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일상 안에 구체화시키는, 또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없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과 우정을 맺는다는 것, 그들 안에 합류에 들어간다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대가 없는 사랑, 현실 안에서 과연 가능할까? 기대하지 않는 사랑, 가능할까? 해방신학의 영성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처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 우리가 해준 것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선물.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정을 맺는다는 것,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 그들 속으로 합류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나를 그들에게 선물처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증여라고 하죠. 선물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것.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끝에서 우리는 그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해방의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베르나누스는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사실 그분의 은총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마리아 창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이 하느님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하느님이 돌봐주십니다. 은총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마음은 기뻐서 날뛰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이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참사랑에 대한 응답은 기쁨이죠. 감사죠. 그라시아스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헬레나에는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 먼저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친밀한 표현은 이제 내게 있어서 먹기 전에 드리는 몇 가지 기도의 암송,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감사의 기도는 하느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그의 온 백성 앞에서 그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살아온 그 생애를 감사의 표시로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말할 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내 삶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당신께 감사의 표시로 나를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페루의 리마의 주교인 호세 남메르트 주교가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안데스의 남녀 주민들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독한 가난 때문에 당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아들의 수고와 순환을 묵상하면서 인내와 끈기 속에서 수세기 동안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당신의 아드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젊은이들처럼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들에게는 비참함 아니면 범죄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참혹한 상황, 그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받으신 예수님과 닮았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노동으로 지력이 고갈된 조그만 땅 조각에는 미래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땅에는 미래가 없고, 우리가 노동한 그 결실은 농장이나 광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약간의 부스러기 밖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자비의 하느님이시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형제들을 너그러이 영접하며 실천하는 것처럼 형제적 사랑을 더 돈독히 하고 당신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마리아처럼 때로는 침묵 중에 우리의 하소연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통 한가운데 파묻혀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부디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며 형제를 나누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나눔 안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당신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실하죠. 절실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서 그 자체로 일종의 감사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공동 연대성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이 주는 승리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들의 토해낼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솟구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고 에치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강요당한 참혹한 삶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형제의 결과로 십자가를 만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 즉 참혹한 삶 속에서도 형제를 통해서 같이 고난을 겪기로 다짐한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회체제가 백성의 삶에 심어놓은 죽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을 우리는 체험한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고통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형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도 체험하고 있다라고 후고 에치가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의로 인해서 죽음이 깔려있는 이 모든 상황을 거슬러서 우리로 하여금 투쟁하도록 격려한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형제 안에서 불의한 현실을 가로지르며 이 모든 것을 거스르며 우리가 해방을 향해 투쟁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전사, 이 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쓰라린 고통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쓰라린 고통과 번민이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나는 나를 구원하러 오는 여러분 모두와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는 것밖에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죽음, 그 쓰라린 번민이 밀려오는데 여기서 나는 나를 구하러 오는 여러분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느꼈고 또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 유아기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끔씩 가서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그곳에서 눈을 떠서 그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고 투쟁을 함께 나누는, 고난도 함께 나누면,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어떤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매일 아침 그들과 함께 눈을 뜨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는 아주 구체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내가 투신한 그 공동체 안에도 역시 생명의 힘이 있고 죽음의 힘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은총과 죄악이 이 안에도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가난하다는 현실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은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 하느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농도 깊은 겸손, 영적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방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영적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죠. 영적 어린이란 상황이 간단치 않아요. 복잡해요. 이 안에도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해방의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원의대로 하실 거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느님께 완전히 열어놓은, 마치 아이들이 엄마의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분 엄마에게 자기를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린이로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나안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스토 파즈는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이 게릴라로 게릴라 투쟁에 투신을 했을 때 쓴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여,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당신께 이 글을 씁니다. 네스토 파즈는 원래 사제였죠. 그런데 게릴라 투쟁, 지금 우리의 가장 사랑의 실제를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환경을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을 했죠. 사람에게 게릴라 투쟁을 할 때 쓴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현장이 참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죽음이 임박했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투쟁에서 계속 실패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가 언제나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애써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께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걸 했다는 거죠. 그것을 당신도 알 겁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다 바쳐서 말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산속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현존하시는 사람들이, 당신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교회마저도 버려두고 이 산속에 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나의 성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나의 성금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먹는 빵이 내 생애의 마지막 빵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무한한 신뢰를 지니고 있는 그대로 나를 당신 손에 완전하게 맡깁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 나의 가족들과 세시는 이제 가족 중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이 산속에 왔다는 것,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승리와 해방을 나는 맛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안녕히 주여, 어쩌면 당신의 나라에서 다시 배웠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새로운 땅에서 당신을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있고 그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신하고 있고 그 투신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나의 충실성을 지키고 있다 라는 것을 당신도 아실 것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던 그 해방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경험하게 맛보게 되지 못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이고, 또 어쩌면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을
그 길목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라고 네스터 파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스터 파즈의 죽음이 사실은 해방신학에 가장 실제적인 영감을 주었던 경험이죠. 그러나 이처럼 그 네스터 파즈처럼 그 해방 투쟁의 과정에 참여하지만 엄혹한 현실에 맞서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제 해방의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즉, 헤르난데즈 피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의의 사막을 건너서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온 백성의 행진에서 특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꾸준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기도가 신음과 하소연으로 웅얼거릴 뿐일지라도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며 웅얼거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곳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투쟁 중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상이 그 기도 안에서 조금씩 정화될 것이다 라고 헤르난데즈 피코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정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구원과 내 개인의 구원이 이 이야기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불의의 밤, 불의가 나온 어두운 밤, 즉 이러한 사망을 건너는 것은 하느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지라고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선물을 내어놓는 그 하느님과 사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과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죠. 주님, 이래도 될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그러한 어떤 절박함 속에서 서로 선물을 내어주고 있는 1대1로 하느님과 아주 밀도 있게 만나는 것.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마치 긴 터널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낄지라도 이 생생한 고통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깊은 고독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깊은 고통이 점여오는 것, 고통은 개별적이죠. 그래서 어떤 고립감, 고독의 순간들이 있겠죠. 군부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추앙 알시나 신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걸어갔다. 우리는 오솔길을 개척했고 이제는 바위 속에 갇혀있다. 우리는 행진을 그래도 계속한다. 적어도 남아있는 사람만이라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할까? 깊은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이고 또 공포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고독한 순간이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 메마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절박한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을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 줄까요?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막은 그 밤이 깊고 넓고 공허한 그만큼 더 달콤하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즉 가장 암담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 보면 가장 큰 죄는 권태로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동기가 없잖아요. 기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지원,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길은 사실은 우리를 나 혼자선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독한 삶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굶주림을 우리에게서 일깨워준다는 거죠. 즉 스스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그립다. 이런 마음,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멘데스 아르체오 주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메로 주교가 고독하게 투쟁하다 죽죠. 모든 교회, 온 교회가 로메로 대주교의 투쟁을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정권으로부터 반대받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동료 주교들로부터 반대받을 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역시. 그때 그의 동료였던 멘데스 아르체오 주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은 넌 착한 사람이지만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착한 사람이지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림받도록 그대로 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를 홀로 버려두지 말고 아무도 그를 고립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 곁에 있어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로메로가 백성을 위해서 죽었고 또한 그의 죽음은 하느님을 위해서 죽은 순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일을 했던 것이고 그분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이와 함께 옆에 서 있어 주어야 한다 라고 멘데즈 아르체오 주교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동료 주교가 있으면 그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든든하죠. 교회는 성체성사를 만들고 성체성사는 교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교회에서 정한 거죠. 근데 성체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는 존립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그 교회 자신의 교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성체성사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체성사는 빵 나눔, 공동의 식탁을 나누는 거죠. 내 몸을 떼어 서로 형제하고 자매들에게 나눔으로써 일치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성체성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행되는 성체성사는 제3세계 국민들이 투쟁하고 있는 정의와 자유와 형제의 약속이고 요청이다 라고
제4차 국제신학자대회 최종 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리의 성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강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국기도 할 때 보면 성당에서도 하지만 거리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이 그 안에서 같이 성찬례를 나눌 때 가난한 대중과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 하나의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공동의 운명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큰 힘을 받죠. 즉 성체성사는 우리가 모두 형제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보증이고 약속이고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찬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공동체는 당연히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성원들,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미션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크게 보면 구스타보 구테르주가 얘기하는 그 해방신학의 영성의 줄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서 유배된 자로 살고 있고, 그 불의가 나온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 안에서 걷게 될 것이고,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과정 속은 고독 속에 있는 거지만, 때로 그 고독은 우리의 마지막 말이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희망 안에서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의 과정 역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가시화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선의의 세력들과 함께 가난과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는 해방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해방신학의 영성 이 책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주 보편적이고 시급한 요청임을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거룩한 덕, 성덕만이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맺는 연대하는 사랑 안에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희망을 표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증거를 온 교회에 확인해주고 절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온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거룩한 덕입니다. 영성은 공동체의 모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막의 위협과 고독을 넘어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행진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우리가 물을 길어 마셔야 할 우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활의 약속 아래 우리가 마셔야 하는 피의 잔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경험하는 그 현장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 그 자비를 길어 마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물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해방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